야고보서 2장 1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속중심을 살피시지 외모는 절대로 보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여기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야고보도 여러분과 저에게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외모를 거기다가 점수 주지 마라.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외모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얼굴 모양만 생각하거든요. 외모라는 단어는 얼굴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외모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사람이 돈이 많다. 그게 외모가 돼요. 그 사람이 학벌이 좋다. 그게 외모예요.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권력을 가졌다. 그게 그 사람의 외모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이 회장님이다. 어떤 사람이 사장님이다. 어떤 사람이 부장님이다. 이런 것들이 외모예요, 이게. 전부 다.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속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외적인 걸 봐요. 저 사람이 회장님이래. 저 사람 박사님이래. 저 사람 성경 번역자래. 저 사람 신학 박사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존중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존중해 주는 게 바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모가 중시할 만한 외모를 가지셨던 분이셨던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은요, 무학자예요, 무학자. 글을 배우러 다녀보신 데가 없으세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모는 형편없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얼굴의 모양조차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는 그런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잘나고 잘생긴 구석이 없었어요. 실제 보기에도 못생겼고 또 학교 근처도 가보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거든요. 저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볼 때는 예수님이 아니 학교도 안 다녔잖아. 배우지도 못했잖아. 가난한 목수 아들이잖아. 근데 뭐 별거 있어? 바리새인들은 뭐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외모를 본 거예요. 그래 별것도 아닌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뽑았는데 그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역시 그 선생의 그 제자야. 왜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는 배 타는 사람들 중에 가장 하층민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배우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고 생긴 것도 그렇고 그 제자들도 별 볼 일 없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왜요? 학벌도 없으니까 권력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외모를 보고 예수님을 무시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즉시 낫게 고쳤어요. 그런데 그 병자를 고치신 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 율법을 왜 안 지키냐? 율법 안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 믿는 놈이 아니다. 넌 신성 모독자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니? 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죠? 8일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토요일날 태어났으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날도 할례를 행해요. 걔네들은. 아니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게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을 못해요. 그때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외모로,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하라. 겉모습으로 해요? 아니면 의로운 거로, 옳은 것으로 해야 돼요? 그럼 자기들도 틀린 거잖아. 그러면 안식일날 할례 행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뭐 안식일 안 좋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외모로 판단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놈이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과 저, 이 세상이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전부 다. 온 세상이 다. 여러분과 저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마시자고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바로 그 대언자야. 바로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이런 것들이에요. 너희들 속았다. 왜? 통치잖아. 바리새인들 중에서 누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니? 무슨 얘기예요? 권력 있고 뭔가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봤니? 외모가 찬란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건 가짜라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겉모양으로 판단하래요?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래요? 이 시대가 전부 다 외모 가지고 판단한 시대예요. 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예수님도 외모가 별 볼 일 없었고 또 권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실제로다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실제로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로 살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어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느냐? 있었죠. 하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이에요. 상황도. 하지만 죄를 안 지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가능성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 똑같은 육신이었지만 그분은 실제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3년 반 동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실제로 입증하시고 증명해 내셨어요. 안식일이었지만 38년 된 병자가 즉시 자리를 들어서 읽고 걸어가라니까 즉시 걸어갔거든요. 12열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옷을 잡자마자 즉시 낫거든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거든요. 어떤 의사가,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즉시 고치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실제로 입증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사실로 믿는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외모는 형편없었어요. 학벌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또 실제로 외모도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런 외모를 전혀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속 중심 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셨던 거죠. 그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외모를 자랑하거나 육신을 자랑한 거는 전혀 없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1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같은 것들을 쓴다고 돼 있죠. 반복하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갖는 거 반복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새겨지거든요. 내가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개들, 악한 일꾼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개들, 악한 일꾼들, 살을 베어내는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외모만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박사야, 내가 회장이야, 내가 그래도 목사야, 내가 성경 박사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외모로 자랑한 사람들을.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배는 어떻게 해요? 영으로 경배하는 거죠.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외적인 거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죠. 4절이요.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약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외모로다가 견주면 바울과 비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외적인 것을 신뢰할 만한 것, 외모를 자랑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전혀 신뢰하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 7절 보시면 확실히 버렸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 외적인 것들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외적으로 이익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그 내게 이득이 되던 그런 외적인 것들을, 그것들을 곧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로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죄의 육신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고 죽은 여러분들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간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예수님이 대신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겉으로 보여요? 아니면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안 보여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의예요. 외적인 게 아니라고요. 내가 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통달했다고 해서 그 성경 지식을 통달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회장이라고 해서 그 회사 전체가 내 소유가 아니라고요. 구원받았다면 그 회사는 그 사람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죠? 예수님의 소유일 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무소유자라고요. 내가 회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내가 박사야, 내가 성경 번역자야 이러는 거는 그건 외모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외모를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발견되길 원했냐면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내 의예요. 아니면 예수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누가 일하는 건데요?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은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벗겨 죽어 있어요. 현재 죽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요. 그러나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안에 몸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의, 그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께 발견되길 원한 거예요.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저 멀리 가서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법에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열심이 아니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의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모예요? 아니면 속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바울도 결코 외적인 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건 뭐예요? 무엇으로? 뭐로 믿어드려요? 입으로 믿어드려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외모 안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성경 구절을 외운다, 못 외운다, 그런 거 안 보세요. 머리로 외웠다, 안 외웠다, 그거 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머릿속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보시거든요. 그 속 마음을 살피시고 여러분들 속 중심을 살피시거든요. 하나님 절대 외적인 거 안 보시거든요. 그 사람이 박사냐, 그 사람이 사장이냐,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그 사람이 권력자냐, 그 사람이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으냐, IQ가 얼마냐, 그런 거 안 보신다고요. 속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 숨을 쉬고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다 잊어먹었어? 그럼 다. 밤낮 묵상하라. 성공하려면 성공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밤낮 묵상이에요. 밤낮 묵상이에요. 밤낮 묵상이 뭐냐고요? 그게 진짜 경배예요.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것. 항상 현재 지금. 묵상, 경배는 안 떨어져요. 또 묵상, 경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안 떨어져요. 근데 그게 외적인 행동이에요? 아니면 내적인 것이에요? 자, 마음이에요, 그게. 속 중심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진짜 경배예요. 그게 진짜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게 외모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밤낮 묵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안 떠나고 계속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 외모에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으면 절대 외모에 안 속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미워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으면요 평온해요. 진실로 평온해요. 무슨 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감정 안 흔들려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 외모에 점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네, 그런 외모에 여러분 점수 안 두세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또 바울도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외모를 절대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일한 대로 심판하시고 보상을 주시는데, 자, 그 사람이 일했냐 아니면 하나님이 일했느냐죠. 여러분들이 외모를 중시하면 내가 일을 해요. 그런데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만 드리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외모 중시하세요, 안 하세요? 로마서 2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누가 돈이 있다, 권력이 있다,
성경 많이 안다. 그 사람 사장이래. 점수 하나도 두지 마세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 초창기 알면서부터 성경 번역자로부터 외모를 중시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입으로는 돈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높은 사람, 사장, 회장이 찾아오면 호텔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쓸모있다 그러면 좀 큰 식당 가서 밥 먹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오면은 그냥 그 곁에 아무런 식당 가서 밥 먹고 그게 성경 번역자가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별로 말 안 했어요. 왜요? 그때는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 다 털어서 먼지 나는 거니까 그런 거 다 덮어두고 가자. 성경 번역자도요, 입으로는 외모 중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제는 외모를 중시하고 그 사람이 회장이다. 그걸 더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반지 끼고 오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 앉으십시오. 높은 데 앉으십시오. 허름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쳐다도 보지 않죠. 여러분과 저는 절대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으면 아시자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마라. 사람들의 외모는 얼굴 모양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학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뭐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절대 점수를 주지 마시라고요. 실제로 얘가 그 2절부터 쭉 써 있잖아요. 만일 너희 집회에 어떤 사람이 금바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며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들을 귀가 있다면 너는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자격 얻을 만한 분 계세요? 전 진심으로 제가 감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즉시 던져도 입이 10,000개 있어도 할 말 없는 놈인데 지옥 보내지 않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거 하나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별로 감정의 요동이 없어요. 요동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형제님 이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형제님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억울한 거 없으니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죠. 왜 그게 불행하냐고요? 왜 그게 억울하냐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진심으로 그 지체 세워주기 원했고요. 진심으로 그 지체를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지체가 저런 모함해도 괜찮아요. 뭐가 그게 뭐 문제가 되냐고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 그걸 문제 삼으려고 그러세요? 어제 수원에 있는 한 형제가 왔다 갔어요, 저녁에.
그 형제가 밥값을 얼른 가서 내는 거예요. 저녁 사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형제님은 그래요. 형제님, 저한테 이 기회를 뺏지 마세요. 야, 너 여기 내 구역인데 네가 왜 여기 와서 설쳐? 그랬더니 이 기회를 뺏지 마세요. 형제님 가르쳐놓고 왜 그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마찬가지예요. 그 지체에게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지체에게 뭐 어떤 다른 악한 의도 품은 거 없고. 근데 그 지체는 저를 모함하고 뭐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기회잖아요, 기회. 기회. 외모로 보지 않고 속중심을 보는 주님께 여러분들이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나의 원수도 아니잖아. 그분은 내 지체인데 영원히 함께할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그 사람에게 뭘 여러분 베풀어 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왜 기회를 놓치려고 하세요? 의로 인하여 고난하다고 행복하다고 배우셨잖아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그 기회를 놓쳐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모를 존중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면 속 중심만 보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속 중심이 올바르면 그런 기회 절대로 안 놓쳐요.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냥 주의 영광의 주예요. 영광의 주. 영광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영광. 영광의 단어는 굉장히 광의적이에요. 의미가 굉장히 넓어요. 이 영광의 단어는 엄청나게 넓은 데 쓰여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하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또 영광스럽게도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도 영광스럽게도 하세요. 영광의 주. 자, 좋은 것 중에 최고수로 좋으신 분. 이게 영광의 주라는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런 안경이 있죠? 안경이 지구상에 몇 개나 있어요? 수도 없이 많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내가 이 안경을 영광스럽게 했다. 그럼 안경들 중에 이게 몇 번째예요? 최고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이 주. 그래, 하나님께는 두 번째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과 저게 베풀어 주는 거 두 번째 베풀어 주세요? 아니면 최고 좋은 것만 베풀어 주세요? 그게 영광의 주예요. 자,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어디 계세요? 내 몸 안에 계시다고요. 그렇죠? 내 몸 안에 계신 분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또 그러거든요. 또 그분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려주려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과 지금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그 풍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고 또 여기서는 야고보는 그걸 영광의 주라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로 만족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 잘 고백하시던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진심이십니다. 일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진짜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요 절대 외모에 절대로 안 흔들려요. 자, 영광의 소망이신 분, 영광의 주이신 분, 영광의 부요하신 분, 최고만 가지고 계신 분, 내 몸 안에 계세요. 그분은 절대 외모 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외모는 진짜 별 볼 일 없었어요. 왜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진짜 없었으니까. 예수님 진짜 못생겼으니까. 그분은 진짜 학벌도 없었으니까. 가진 것도 없었으니까. 권력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영광의 주예요. 영광의 소망이시고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분 한 분 여러분 저 안에 있으면 만족한 거 아니에요? 영광의 주 한 분으로 만족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외모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돈? 안 흔들려요. 사람들의 칭찬? 거기에 점수 전혀 안 둬요. 사람들의 숫자? 전혀 엄도 안 둬요. 그 사람의 학벌?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추종자도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는 않으세요. 왜요? 이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외모에 속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 안 보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아, 난 영어를 몰라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아니요. 영어 ABC도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속 중심만 올바르면, 여러분들의 마음만 올바르면 영어 박사를 통해서 영어 ABC도 모르는 사람에게 정확한 거 알려주세요. 공부 안 해도. 여러분들의 속 중심만 올바르다면.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 영어 하냐 못하냐 그거 안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속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거든요. 주눅 들지 마시라고요. 외모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마라. 저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잘못할 때 저 사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자 가장 좋은 기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하는 거 맞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멘. 그리고 그 기회가 여러분들이 바로 의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속 마음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내 속 마음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감추죠. 잊지 마세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외모를 자랑하고 감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돈 때문에. 여러분들 유다서를 한번 보세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요. 유다서를 한번 잠깐 보세요. 11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화가 있는 사람들이 어딜 따라가요? 가인의 길. 가인의 길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옳은 거였어요? 아벨이 옳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은 모든 종교 생활의 우두머리거든요. 그럼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의로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으세요. 외모로다가는 하나님 인정 못 받으세요. 그런데 가인은 외모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발람의 잘못은요. 발람은 돈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돈. 자신의 이익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하지 않고 3분의 1만 대언하고 나중에 트릭을 써서 돈을 벌었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발람은 죽었어요. 그게 발람의 잘못이에요. 돈. 고라의 반역.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한테만 말하냐? 우리한테도 말할 수 있지 않겠니? 근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이 그 성경에 의하면 유명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대요. 유명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외모를 자랑한 거예요? 아니면 속중시가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외모를 자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고라의 반역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250명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땅이 벌어지면서 즉시로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가 버리고 땅이 다시 묻어버렸어요. 유명한 사람들인데 250명이나 됐는데
가인의 길을 따라가고 발람처럼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외모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적인 것들을. 여러분과 저는 결코 이런 사람들 되지 말자고요. 그 밑에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6절만. 이들은 투털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돈이 좀 많대, 어떤 사람이 박사님이래,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래, 거기에 전혀 점수 주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외모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었던 예수님. 외모를 얼마든지 자랑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바울. 근데 바울은 그 외적인 거를, 육체를 유익하던 것들, 외모를 다 버렸어요. 여러분과 제 본보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외모에 흔들리지 않고 속 중심과 마음만 보는 그분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붑이라고 했는데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예수님 보고 바알세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외모가 볼품없어서 사람들이 배척당하고 배반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바알세붑이라고 마귀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스승에게도 그렇게 했다면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자,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면서 그런 예수님에게 당하는 그런 수모까지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고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실제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어디 계세요, 그분이? 안 보여요. 위쪽은 보여줄 거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 몸 안에는 그런 분이 실제로 계세요.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 맞죠? 여러분과 제 삶 전체에서 사람들의 외모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의 외모를 절대 중시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목에 힘을 줘야 돼요? 아니면 더 낮아지셔야 돼요? 더 낮아지셔야죠. 더 겸손해지셔야죠.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냥 사랑하실래요? 아니면 뜨겁게 사랑하시겠어요? 마지막 때예요. 그럼 진짜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